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지난주에는 에베소서의 서론적인 내용들을 살피면서 이 서신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사용해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절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항상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납니다. 이 편지도 동일한 그런 서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어떤 문학 작품이나 편지든 개인적인 편지든 이 처음에 어떤 인사말 또는 어떤 서론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내용들은 본론에 대부분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에 해당하는 이 짧은 구절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나 골로새서 또 디모데 후서 등과 같이 다른 서신들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외의 서신에서도 그는 항상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즉 그는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해서 그의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편지를 시작하는 것은 그가 로마서 11장 36절의 그 송영에서 밝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고 모든 만물이 결국 돌아가게 될 그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고자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에서 시작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고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직면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해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그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시작하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사도가 된 그 원인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가 그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은 자신의 뜻이나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 사도가 되기로 결단을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는 교회가 그를 사도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보다 먼저 사도가 된 다른 사도들의 추천으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될 만한 가능성이 전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 서신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주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의 원수였던 사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그가 거부하고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주라는 사실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한 이 말을 통해서 사도는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원수되었던 나와 같은 자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도록 할 수 있는, 하게 만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에게만 그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왜 저렇게 해야지? 왜 저것을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없는, 물을 수 없는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그냥 버려둠을 당할지 택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지만 그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실지를 결정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십니다. 구원과 관련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공중을 날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즉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서 종종 경솔한 마음으로 그분을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제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헤아리지 않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겸손히 우리의 입술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은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지, 언제 우리 자녀나 가족들에게 위험이 닥칠지,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언제 어떤 위기를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늘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즉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일도 그분의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피할 바위와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힘을 잃어버린 군주가 아니십니다. 너무나 오랜 동안 너무나 많은 능력을, 너무나 많은 관심을 쏟으셔서 이제는 힘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 영원하시고 불변하셔서 그런 여전히 전능하신 당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도는 우리의 시선을 이런 주권자 하나님에게 주목하게 하고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서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난제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위기와 세상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주권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드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언급합니다. 언제나 그는 이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사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가 그의 서신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그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도 복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전부이며 기초입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의 권위는
그를 보내신 분의 권위에 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도를 거절하는 것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 가운데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살피면서 더욱 풍성하게 보게 되겠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체가 한 일이에요. 즉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속자로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즉 사도의 직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즉 복음은 한 인격체에 대한 소개서라는 것이고 소개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더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어떻게 신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이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신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신앙이 사변적이 되는 거예요. 관념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커녕 자꾸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져 가는 그런 것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전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인격체를 소개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마르고 활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인격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전에도 한번 인용해 드렸던 이 제시 라일의 거룩이란 책에 있는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 예수는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이라는 것을 영원한 진리라고 명심하라. 나는 오늘날 많은 신앙 고백자들이 주님의 인성을 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들은 구주에 대한 말보다는 구원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 또 구속자에 대해서보다는 구속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며 예수에 대해서보다는 칭의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보다는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 이것은 큰 잘못으로서 오늘날 많은 신앙 고백자들의 신앙이 메마르고 활기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당신이 영원한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복음을 무미건조한 교리들의 집합체로 여기는 태도를 버리라. 그것은 강하고 살아계신 분의 계시이며 당신은 날마다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라. 그것을 단순히 추상적인 주장들과 난해한 원리들과 규칙들의 집합체라고 여기지 말라. 그것은 우리의 훌륭한 친구를 소개하는 입문서라고 여기라. 그것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추상적인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전파하며 돌아다닌 것이 아니다. 그들이 전파한 주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이것은 성화를 촉진시키며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복음이다. 그것 이외의 것들은 전혀 그리스도께서 친히 현존하시는 천국,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영광을 대비하게 하며 세상에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교제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 사도는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개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과 또 그 로마와 헬라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교도의 도시였죠. 그 도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먼저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 편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에 있는 이 내용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이 편지를 그리스도인에게만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우리말 성경에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삶의 의무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이 삶의 영광스러움들 이런 것들은 나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이제 신실한 자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편지는 신학자나 저 같은 목회자나 몇몇 열심히 있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평범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심지어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권면과 특권과 영광스러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언급되고 있는 모든 의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의무들이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그 특권과 영광스러움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영광에 대해서도 나같이 이렇게 평범하고 미천한 그리스도인이 뭘 저렇게 뛰어난 그런 성도들이 누렸던 그런 삶을 내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허락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하기는커녕 평범에 미치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노예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락된 그 영광이 그들에게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허락이 되었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코 작은 자들 없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지만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에 비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편지를 사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신분과 그들이 처한 그 상황들은 그다지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자랑스러울 만한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찬양할 것도 없고 평강을 누릴 만한 그런 것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된 그 복이,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알아서 그들이 그 영광을 만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라고 한 이 말이 원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만 가장 첫 번째 의미는 구별하다. 어떤 것을 분리해서 따로 떼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고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두었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구별해 놓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분리해서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즉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따로 우리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장차 망할 성인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돈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왜 이 가정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똑같은 반찬인데 이거를 아빠가 먹어야 되니까 따로 그릇에 딱 담아놔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 반찬은 이 똑같은 반찬인데 벌써 다르죠. 이 존귀함이. 하나님이 성도가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성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서 따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진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특별히 성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어 따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우리들은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은 다 살아도 되는 삶을 우리는 살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사는데 우리는 또 특별하게 살아야 될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성 이쪽으로 갈래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드러날까요? 또 드러나야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기오스, 즉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두 번째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즉 외적인 구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오염과 죄 자체로부터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전에 모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오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분리되고 죄의 오염과 죄 자체로부터 정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내적으로 구별된 존재들이 바로 성도예요. 단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달리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다니거나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외적인 것으로만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전에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시켰던 그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존재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을 때와 다릅니다. 전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앙되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이, 성도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예요. 성인이에요. 영어로 세인트라고 하죠. 즉 그들은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구별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라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노예인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의 그들의 지위가 무엇이든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는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능한 분이신지, 성도에게 허락한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들을 살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황제 숭배와 여러 헬라,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의 도시였습니다. 그 속에, 그 이방인의 도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성도들이 있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도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도 한때는 이들이 속했던 도시의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속에서 이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될 만한 자격이나 자질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었어요.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을 보면 아무도 이렇게 구별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된 존재들이 되었어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픈 손가락들인 불신 가족들이나 불신하는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앞으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로 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는 종종 우리가 기도하는 불신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정말 저 사람에게 도대체 복음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하면서 낙심을 합니다. 그 사람의 면면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로 구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이교도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율법을 소유하지 못했던,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무할라자들이었던 이들이 성도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도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그들이 그런 악한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섬김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만끽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교도의 도시에서 그들이 구별된 존재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세상을 향한 가장 최대의 섬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의무를 막 억지로 등에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최대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기를. 사도는 이렇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성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원어를 보면 우리말은 이게 신실한 자 또는 다른 말로는 충성된 자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뜻으로 번역했는데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믿고 신뢰한다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내가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난 그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 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만져봐라. 감히 못 만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엎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시면서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그 믿는이 여기서 사용된 신실한 자와 똑같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신뢰하는 걸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진리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어떤 핵심적인 진리들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소위 의식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실천과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함을 기독교적인 실천과 삶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필수적인 진리를 믿지도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추앙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모르거나 부인한다면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사도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필수적으로 믿어야 할 진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동정녀로부터 죄 없는 육신과 영혼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참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 않은 채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치명적으로 중요한 진리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교리가 있다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자가 바로 그 사실을 먼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실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또는 충성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마땅히 믿고 붙들어야 할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진리와 다른 교리를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교훈에 강하게 붙들려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의 진리 같지만 사실은 아닌 이 유사한 진리들이 사이비 진리들이 얼마나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믿었던 그 진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 그 진리를 포기하는 일은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풍조 때문에도 그 진리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핍박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오늘과 같이 사도신경 이렇게 정리된 그런 신앙 고백은 이때까지만 해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예수가 주다, 너무나 단순한 그런 진리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믿는 바 그 진리를 포기해야 될 그런 위험한 상황은 너무나 그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자들이에요. 믿는 바 그 진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얼마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핍박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언젠가는 올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나 지금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언제나 세상은 그래 왔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는 바 그 진리를 끝까지 믿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남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의 그 영광스러움들을 알아야 돼요. 그 영광스러움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신실한 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한 가장 최대의 섬김은 우리가 믿는 바 이 진리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는 외견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학업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은 그런 삶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 허락된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알미 우리로 하여금 이런 구별된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는 성도라 불리는 사람이나 신실한 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엔 크리스토 이 단어는 이 성도 하기오스라는 단어와 이 신실한 자 피스토이스라고 하는 단어에 다 걸리는 말입니다. 이 엔 크리스토 이 단어는 바울의 서신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에베소서 안에서만 비슷한 표현까지 다 포함하면 20번이 넘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안에서만 수십 번이 나와요.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 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여러 가지로 묘사하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머리와 몸의 관계로.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나무가 흡수한 영양분은 가지에게로 흘러가듯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과거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신비한 이 연합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날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도 장치 앉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앉혀져 있습니다. 나중에 2장 6절에서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가 취하신 그 영광은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는 뒤에 에베소서에 또 나오거든요. 더 상세히 밝히겠지만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는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중에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세상에 가장 밑바닥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 구별되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존재세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 위에 영광스러운 존재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노예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힘써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소서 이제 1절을 시작했는데 아직 154절 남았습니다. 이거를 진행하는 동안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에베소서는 그것으로 가득한 서신입니다. 저는 이 복숭아 잘 익은 복숭아 막 집이 뚝뚝 떨어지는 에베소서 그래요. 근데 그 서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는 몇 번 말씀드렸죠. 알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소망할 수 없는 것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매주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사도가 막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막 결국은 이 논리에서 벗어나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벅참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습하고 진짜 살아야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알고 만끽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이 교도의 도시인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가 이 서신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노예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된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비천하고 주목할 만한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셔서 또 그것을 누리게 하셔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